자, 오늘은 계시록 14장 13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비록 가라 작은 비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들어가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르리라 하시더라. 네, 자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말씀이 뭐냐 하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무엇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한다는 뜻? 네, 순교한다는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 안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죽는 자들 이렇게 했다면 이미 주 안에서 육이 죽은 자들도 있습니다. 네, 주 안에서 이미 육이 죽은 자들도 있는데 우리 시대에 와서는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 같이 무슨 복음을 전하다가 천국 복음으로 초림의 주를 증거하다가 비진리와 타협하느니 차라리 내 목숨을 내놓겠다. 이렇게 주 안에서 이미 육이 죽은 순교자들도 있습니다. 자, 이 육이 죽은 순교자들을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40절에서 이들의 그 믿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순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6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금요일 되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배의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길을 심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힘들어하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문 성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니라. 네,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잡아봅니다. 11절이 아니고 10절까지입니다. 왜 10절까지만입니까? 이미 죽은 자들은 10절까지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제 11절에서는 앞으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서 죽은 자들은 10절에서 끊어줍니다. 자, 이렇게 이 사람들은 천국 복음으로 초림의 주를 증거하다가 이미 육이 죽은 순교자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을 때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알려줍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표차에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콩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영수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빈핍과 환난과 해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안월과 토굴에 이르게 하려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 사람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이렇게 순교자들의 그 엄청난 고통 속에 죽어간 그런 죽음의 모습을 잘 드러낸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쪽으로 가면 복이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육이 죽은 순교자들이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이 사람 속에 들어가야 마지막 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오늘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요 죽은 자들에 대한 말씀이 성경 또 어디에서도 나오냐면 이사야 26장 19절 상반절에서도 나오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도 주 안에서 이미 육이 죽은 자들 있음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도 바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주의 죽은 자들이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지 거기에다가 신경을 쓰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순교자가 죽은 자들이지만 살아난다는 부활의 역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주십시오.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하면서 이미 육이 죽은 자들이 있음을 이사야도 바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우리 복음 받은 저와 여러분 이쪽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죽는 자들 이제 이쪽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무슨 뜻인가? 자, 우리는 절대 육은 죽으면 안 됩니다. 네, 육은 아직 해야 할 큰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의 육체는 그대로 보존해 주시는 겁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죽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죽어야 할 그 것들이 뭔가 하면 자, 우리 육의 몸은 그냥 살려두고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을 죽여야 한다? 육체의 소욕, 이것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육은 그냥 두시고 육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 요걸 이제 하나님이 죽이시는 그 역사를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육체의 소욕이라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이렇게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과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마지막 복음 역사의 열매로 가게 되는데 그 열매 맺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곧 육체의 소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말 알뜰하게 죽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재창조 받아 나와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분도 경험해 보지만 이 육체의 소욕이 잘 죽습니까? 잘 안 죽습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말씀 들으면서 아멘이 가장 자신 없게 나오는 말씀 중 하나가 육체의 소욕이, 이 말씀이 나오면 괜히 고개가 수그러지는 겁니다. 뭘 알기 때문에? 너 자신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을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그게 쉽게 죽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을 죽일 때 오는 그 고통이 마치 순교를 방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일컬어서 우리는 산순교자들이라고 합니다. 뭐를 죽일 때 오는 고통? 육체의 소욕을 죽일 때 오는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든지 마치 순교하는 것만큼 힘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가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산순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육체의 소욕을 온전히 죽여서 산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역사와 축복을 반드시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 보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다 죽어져서, 나는 육체의 소욕이 다 죽어져서 이미 산순교를 경험했다 하는 그 표현을 이사야 41장 14절로 15절에서 보면 이렇게 육체의 소욕이 완전히 죽어진 그 상태를 일컬어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이 완전히 죽어진 모습을 무엇에다 비유했다? 지렁이에다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아무리 작은 개미 같은 그런 작은 그런 곤충이라도 자기를 방어하기도 하고 공격도 하는 그런 수단을 가지고 있는데, 유난히 이 지렁이만큼은 공격도 방어 수단도 없는 것이 지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나는 이미 육체의 소욕을 다 죽여서 지렁이가 된 지 이미 오래됐다. 아멘. 우리 오늘 다 양심의 선교를 받았습니다. 이게 가장 난제 중에 난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렁이가 되지 못하는 이 난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큰 숙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일 금식으로도 안 죽어진 이 육체의 소욕을 죽이시려고 특단의 조치를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자, 그 특단의 조치가 뭐냐면 이사야 4장 4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에 시온으로 택함 입은 그러한 종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신다. 그런데 그 새 영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피까지도 청결하게 하시고 더러움을 씻어주시는 이러한 특별한 새 영의 역사가 있다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하실 뭐가 됐다?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 무엇이 있다?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여러분도 지렁이가 될 정한 때가 되면 이런 특별한 새 영을 부으셔서 그렇게 죽어라 해도 안 죽던 이 육체의 소욕이 한순간에 죽어지게 하시는 이런 역사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새 영을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 이렇게 두 가지 역사로 말씀하시는가? 자, 바울은 이 본문에서 육체의 소욕을 그냥 뭉뚱그려서 육체의 소욕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말세복음에서는 이 육체의 소욕을 좀 더 들이다보니까 우리에게는 이 육체의 소욕 안에는 무엇도 있고 우리 안에는 죄악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성은 무엇으로 심판하시고, 이 죄악성은 심판하는 영을 부으셔서 죄악성을 심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멸하는 영을 부으셔서 우리에게 있는 인간성까지라도 다 소멸시켜 주셔서 죄와 더러움은 씻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피까지라도 청결하게 하셔서 혈기가 뭐야? 하는 그 정도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런 특별한 역사가 이 새 영으로 부어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 이런 차원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심판하는 영을 부으셔서 죄악성을 심판해 주시고 소멸하는 영을 부으셔서 인간성을 소멸해 주심으로 육체의 소욕을 다 죽여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라는 산순교자라는 인정받는 그런 축복이 오늘도 복음을 사모하여서 더운 길도 마다 않고 이 먼 길을 달려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력으로도 수고로도 안 됐던 그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는 이러한 특별한 새 영의 역사가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가 돼야 된다고요? 네, 지렁이. 자, 지렁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공격도 없고 방어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꽉 깨물면 우리는 반응이 대부분 어떻게 나타납니까? 난리가 터지잖아요. 예, 근데 지렁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만 하고 이제 숙으로 드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1초, 2초, 3초를 못 참는 겁니다. 그래서 1초, 2초, 3초 그 순간만 넘기면 이게 숙으로 들게 돼 있는데 그 순간을 못 참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큰 과제인 것이고 반드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라는 요 산순교를 통과해야만 지렁이로 인정받아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까지 가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 축복이 반드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육체의 소용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육이 죽는 순교에도 동참하게 하시는 이러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요한계시록 6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1절입니다.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 자기처럼 무엇을 받아?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순교자가 자신들의 핏값을 갚아달라고 기도하니까 그 기도 응답으로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기처럼 할 때 요 자기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미 육이 죽은 순교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육이 죽은 순교자들처럼 이 육이 죽는 죽임을 받을 사람들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주 안에서 육이 죽는 순교자들이 나올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순교에 동참하는 그 역사가 실질적으로 어디 가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1장 7절부터 10절에 가서 실질적으로 무엇이 죽는 육이 죽는 순교에 동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육이 죽는 순교에 동참하는 이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읽으니까 저희 시체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 시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저희 시체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전 세계로 나가서 다시 예언하던 그 종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 외침을 통하여서 흰옷 입은 무리들을 환난 가운데 나오게 해서 그 흰옷 입은 무리를 예비처로 인도해 놓고 나면 사명이 끝남과 동시에 아까 계시록 6장 11절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는 순교에 동참케 하시는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절대로 죽지도 못하고, 아멘. 왜? 여기 사명이 이거 사명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육을 죽이지 않고 육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만 죽이시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요 순간이 이르기 전까지는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시는 이런 특별한 축복과 사명이 있는 종들인 것입니다. 아멘. 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뭐가 죽음이 피하여 가는 그런 역사를 받게 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육이 죽는 실질적 순교에 동참하는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어느 날 복음 역사를 위하여서 그냥 순교로 확 죽은 것입니다. 뭐 죽일 순간도 없이, 육체의 소욕 죽일 어떤 그런 틈도 없이 그냥 육이 죽는 순교로 바로 들어간 것인데, 마지막 복음 받은 종들은 육이 죽는 순교 전에 육체의 소욕도 죽여야 되는 것이고, 때가 되면 실질적 육이 죽는 순교에도 동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순교자들보다 몇 배로 더 힘든 그런 복음의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 안에서 무엇을 죽여야 된다? 네, 육체의 소욕, 무엇을 받아서? 심판하는 영을 받아서 무엇을 심판받고? 소멸하는 영을 받아서 무엇을 소멸하고? 예, 짝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짝이 빗나가면 잘 안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13절로 와 봅니다. 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기록하라.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무엇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이 있다. 그러면 이 복은 이렇게 됩니다. 자, 순교에 동참하는 복을 주시는 것이고, 예, 이 순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예정 속에 돌아올 축복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순교에 동참하는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복이 있냐면 보세요. 자,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수고는 무엇을 위한 수고? 무엇을 위한 수고? 복음을 위한 수고입니다. 물론 다시 예언도 되지만 이렇게 크게 보게 되면 복음을 위한 수고인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수고하고 계시는 분, 아멘. 아멘에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복음 받으러 여기까지 오는 것도 수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복음을 위하여 동참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곧 복음을 위한 수고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위한 수고한 것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에 땀 흘리려면 복음을 위한 수고를 할 때 흘리는 그 땀을 하나님은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고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한 수고가 계속 가지 않게 하시고 언젠가는 뭐예요? 그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한 수고도 그치는, 자, 복음을 위한 수고도 끝내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 수고가 무한정으로 지속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수고를 그치고 무엇하리니? 쉬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 쉰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을 뜻하는 겁니다. 안식.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안식할 때가 오므로 그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저도 여러분도 복음을 위한 수고 아낌없이 합시다. 자, 옆에 분과 복음을 위한 수고에 아끼지 맙시다. 네, 그 수고는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겁니다. 자, 가장 어린 아이한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잊지 않으신다 그랬는데, 이 마지막 복음을 위한 수고인데 하나님이 어찌 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한 수고 잊지 않고 이제 끝날 때가 되면 수고한 것만큼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냐면 천년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복음을 위한 수고의 결과는 천년 안식 시대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러한 복을 주신다. 아멘. 자, 그럼 이것은 계시록 11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천년 안식입니다. 자,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아멘. 네, 천년 안식. 우리가 암만 복음을 위한 수고를 했다 해도 천년 동안 수고하게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을 위한 수고에 아낌없이 땀 흘리시고, 땀을 많이 흘린 후에 안식이 더 꿀맛 같은 안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수고를 하고 주시는 천년 안식에 들어갔을 때 그 기쁨이 남다리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요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다니엘서에서도 다니엘서 12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네, 아멘. 평안의 시대가 내 업, 그 업이 바로 뭡니까? 우리와 함께 받게 될 천년 안식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3절을 마치고 14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저도 여러분도 못 있는 자 되기 위하여서, 네, 복 있는 자 되기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합시다. 네, 자, 그러면 14절부터 20절 읽어주십시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에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자, 여러분이 읽으신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곡식과 그 다음에 포도송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곡식과 포도송이, 요걸 조금 나눠보면, 자,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은 곡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 17절부터 20절에서는 포도송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읽어보니까 곡식이 다 익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곡식이 다 익었도다. 그리고 포도송이 또한 다 익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익은 곡식, 익은 포도송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우리는 이 여기서 말씀하는 이것이 자 보세요. 이게 다 익었도다. 다 익었으니까 낫을 휘두러 거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곡식도 다 익었고 포도송이도 다 익었으니 낫을 휘두러 거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요거는 뭘 뜻하는가 하면은 자,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뭘 가리키냐면 자, 인간 종말 영적 추수기가 되어서 이제 이 곡식들을 거두어 드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다 익었다 낫을 휘두러 거두라 라고 하는 것은 인간 종말에 있게 될 영적 추수기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 익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열매를 자칫 잘못하면 이 열매가 구원받을 열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맺힌 이 곡식과 포도송이는 절대로 구원받을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을 열매가 아니라는 게 어디서 증명이 되는가 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자, 계시록 14장 1절 계시록 14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멘. 자, 계시록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심판주가 지상에 강림하셔서 이제 심판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장 1절 이하에서는 절대로 무언은 없다. 구원은 이미 마감이 된 겁니다. 올라갔거나 아니면 예비처로 보초로 들어갔거나 구원은 이미 다 뭐합니까? 구원은 이미 마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 이하에서 나오는 이 열매는 절대로 구원받을 열매가 아니라 이 열매는 무슨 열매다? 악의 열매인 것입니다. 악의 열매. 자, 그러면 악의 열매라는 말씀이 또 나와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요엘서 3장 11절부터 13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사면의 열고가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열국은 통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자, 요엘 선지자도 오늘 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곡식과 포도송이가 다 익었다. 낫을 써서 거두었는데 막상 거두고 보니까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악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열매는 절대적으로 의의 열매, 구원받을 열매가 아니라 이건 무엇이다? 악의 열매라는 것을 요엘 선지자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도 가을이 되면 이렇게 좋은 유실수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먹지 못할 찔레라든가 발행이라든가 뭐 이 엉겅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뭘 맺습니까?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의도 열매를 맺지만 악도 열매를 맺는 게 우리 시대 영적 추수기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악의 열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서 악의 열매라고 하니까 이게 믿지 않는, 안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절대적으로 여기서 악의 열매라고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을 가리킨 게 아닌 거예요. 왜 안 믿는 사람을 가리킨 게 아닌가 하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이미 요한계시록은 무엇과 무엇에 대한 비밀이다. 별과 촛대에 대한 비밀로만 기록된 게 요한계시록인 겁니다.
그러면 별은 주의 종들에 대한 비밀인 것이고 촛대는 교회에 대한 비밀인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의 열매가 악의 열매라고 하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로구나,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 요한계시록은 안 믿는 자를 다루는 복음이 아니란 얘기인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끌고 가는 가장 큰 두 줄기가 별의 비밀이요 촛대의 비밀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잘 못 믿고 변질된 떨어진 별들도 나올 것이고 또 잘 못 믿은 변질된 교회도 나오니까 이들이 곧 악의 열매로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악의 열매라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가면 계시록의 의미와는 너무 거리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악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믿었는데 잘 못 믿어 변질된 종과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굉장한 사상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일과 태만이 자꾸 우리를 늘어지게 만든다는 얘기인 겁니다. 뭐 내가 예수 믿었는데 교회 다녔는데 이렇게 할 그런 안일한 그 고정관념에서 빨리 깨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 믿고 제대로 믿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열매에 대한 결론을 내줍니다. 열매에 대한 결론. 그 열매에 대한 결론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무슨 열매? 네, 처음 익은 열매. 이 열매가 열매 중 최상의 열매로서 구원받을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에서도 곡식과 포도송이가 나오지만 이 열매는 무슨 열매가 아니고 구원받을 열매가 아니고 이 열매는 악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이렇게 열매에 대한 정의를 딱 내려주는 겁니다. 이 처음 익은 열매가 구원받을 의의 열매라고도 하는 것이고 이 14장 14절로부터 20절까지는 악의 열매로서 이는 심판의 대상이 될 열매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에 어떠한 열매도 없음을 이렇게 14장에서 딱 결론을 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는 두 종류가 나온다. 하나는 계시록 14장 4절 같이 처음 익은 열매 나와 구원받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에서 악도 결국은 열매를 맺지만 이 열매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이렇게 딱 정리해 주십니다. 자, 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네. 아멘.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처음 익은 열매 역사인데 이 열매가 이미 복음서에서 등장됩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알곡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알곡이 곧 구원받을 열매를 뜻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무엇 맺어야? 열매 맺어야 들어가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 세 곳의 열매는 다 같은 열매인 것입니다. 무슨 열매? 처음 익은 열매로 구원받을 사람들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읽어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네, 아멘. 거기서 말씀하시는 나라가 바로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나라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열매를 이렇게 14장에서 구원받은 열매, 구원받을 열매, 심판받을 열매 있음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다시 돌아와서 포도송이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포도송이에 대한 말씀은 17절부터 20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자, 우리가 포도송이, 포도나무 하면 은혜 시대에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을 포도나무라 하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복음 역사에 와 보니까 이 포도송이가 열매를 맺긴 맺었는데 그 포도를, 열매 맺은 포도를 따다가 포도즙 틀에 넣고 밟아버리니까 피가 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포도즙 틀에 놓고 그걸 밟으면 당연히 포도 주스가 나와야 되는데 피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바로 악의 열매란 뜻인데 이 포도송이에 대한, 악의 열매에 대한 포도송이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 여기서부터 이제 악의 열매 포도송이가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수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 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자, 악의 포도송이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최고의 조건,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를 거둘 때가 돼서 가보니까 막상 좋은 포도를 맺길 바랬는데 무슨 포도를 맺혔도다? 네, 들포도를 맺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들포도라고 하는 것은 먹지 못할 포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도나무는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변질된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변질된 교회가 나올 것을 이미 이사야 5장 1절로 7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들포도를 맺힌 교회 포도밭 위에 하나님이 구름에 명하여서 비를 내리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비를 내리지 말라 하셨을 때 그 비는 바로 요엘서 2장 23절에서 말씀하시는 늦은 비의 은혜 역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자꾸 늦은 비를 받아야 뭘 맺을 수 있습니까? 좋은 열매로 가는 겁니다. 늦은 비가 자꾸 내려야 우리가 이 좋은 열매 쪽으로 가는데 이 들포도를 맺힌 그 포도원에게는 이제 비를 내리지 말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질된 교회는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 변질돼서 악으로 치닫다가 결국은 악의 포도송이를 맺는다, 이런 결론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최고의 악도 최고의 악이 되는 것이고, 의도 또한 최고의 의로 갈라지는 역사가 마지막 우리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늦은 비가 내려서 자꾸 우리가 좋은 열매 쪽으로 가야 되는데, 늦은 비를 절대 받지 못하니까 들포도의 근성이 점점 강화가 돼서 이제 이게 변질된 교회 중에서도 아주 안 좋은 악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무슨 은혜를 자꾸 받아서, 늦은 비같이 내리는 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쭉정이로 갈 근성들이 자꾸 뽑아져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알곡으로 가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받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이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면, 자, 요 말씀이 이사야 63장 1절로 6절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악의 포도송이의 출발은 여기서 시작이 되고 이 말씀은 이쪽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6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자, 여기서도 포도즙 틀이란 말씀 나옵니다. 악인의 선열이 튀어서 내 옷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요것은 이제 예언인 것입니다. 무엇 나올 거? 악의 포도송이가 나올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두 곳에서 예언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언이 오늘 본문에 와서 요한계시록 14장 14절 17절부터 20절에 와서 이제 악의 포도송이를 밟는 그 역사가 이제 14장에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렇게 진행이 될 때 이 포도즙 틀을 밟을 때 피가 나왔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피가, 악인의 선열이 내 옷에 띄어서 내 옷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심판주의 옷에 피를 뿌렸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에서 피 뿌린 옷 입으신 심판주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건 읽었으니까 이쪽으로 한번 가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포도즙 틀을 밟으니까 피가 나와서 피 뿌린 옷을 입으시고 심판주 예수님이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할 때 이 피가 뭘 가리키는 겁니까? 악인들의 피, 즉 악의 포도송이를 맺은 그 사람들의 피를 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장면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정말 뭐 심판주 예수님이 그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갖고 악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밟는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악인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인 것이지, 진짜 막 발로 밟는다, 이런 좀 낮은 차원의 생각은 벗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그런 어떤 악인의 심판이 있음을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는 보혈로 가면 안 되고, 이것은 악의 열매를 맺은 이 악인들의 피를 뜻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피 뿌린 옷 입으셨다 해서 구속의 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계시록 14장에 지상 강림하시면 구속의 시대는 지나간 겁니다. 구세주, 구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명칭도 이제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구속의 피로 가면 심판주의 역사와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악의 포도송이는 이렇게 와서 이제 피 뿌린 옷을 입으시고 이렇게 심판하시는 역사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포도송이는 변질된 교회라가 뜻했습니다. 교회라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대에
악의 포도송이, 이것을 우리는 변질된 교회를 일컬어서 음녀교회라고 합니다. 무슨 교회를? 네, 변질된 교회에 악의 포도송이를 맺은 그러한 교회를 음녀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음녀교회에 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녀교회에도 성도가 있음을, 음녀교회에도 성도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음녀교회에도 성도들이 있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다니엘서 7장 25절과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성도들이 곧 누구다? 음녀교회, 변질된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 큰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아멘. 자, 이런 교회에 성도들 나온다는 것이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인 것입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자, 여기서도 성도 말씀합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성도는 구원받을 교회 성도가 아니라 이들은 악의 포도송이 열매를 맺은 음녀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성도들은 결국 요한계시록 12장 17절 같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돼서 용의 밥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네. 아멘. 자,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지만 용이 승리함으로 결국 용의 시대인 수정통치 시대의 음녀교회의 성도가 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대에 음녀교회, 즉 변질된 교회가 나올 것을 이미 복음서에서도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는 쭉정이가 나올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서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1절에서는 버려둔 사람들이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서도 미련한 5 처녀는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부인받는 그러한 일을 당할 교회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에서는 염소로 버림받을 사람들 나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서도 더러운 자, 그 다음에 불의한 자로 하나님이 갈라놓으셔서 마지막 이 시대에 신령한 영적 교회와 섞이지 않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변질된 교회가 나와서 결국 악의 열매가 되어서 심판의 대상이 될 교회가 나온다는 것을 복음서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서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을 거쳐서 심판의 대상이 될 이런 역사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이런 교회와 상관없게 하시고 우리는 처음 익은 열매 축복을 받읍시다. 예, 그래서 이런 교회는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심판받는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네, 아멘. 자, 이들은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될 교회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변질된 교회요, 잘못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에, 우리 시대에 음료 교회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기에 이 음료 교회로 분류가 돼서 심판을 받게 되는가? 자, 다원주의를 표방하고 나오는 교회가 음료 교회인 것이고, 또 혼합주의를 주장하고 나오는 교회이고, 또 용공주의, 공산주의도 용납해서 같이 가자 하는 주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이런 것들을 표방하고 나오는 교회가 음료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이 시대에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 어떤 교회, 음료교회와 신령한 영적 교회를 분별하여서 음료교회와는 손을 잡지 않는 그런 정절이 있어야 우리가 의의 열매, 구원받을 열매 쪽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에서 예수 이름 자체가 구원자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에만 구원자라는 특별한 역사가 있는 것이지 어떤 이름도 구원자의 이름은 허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4장 11절로 12절에서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1절에서도 오직 주 예수 이름 하나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진리는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이 진리가 변질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변질시켰기 때문에 그 교회는 음료교회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열매에 대한 말씀을 마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5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15장.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14절부터 20절에 나오는 곡식과 포도송이는 악의 열매인데, 이 악의 열매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그 내용이 믿지 않는 자 다루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의 비밀과 촛대의 비밀로 이루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것은 교회 안에, 종들 안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바로 깨우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요한계시록 15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요한계시록 15장. 자, 15장의 제목은 자, 15장의 제목이 뭡니까? 네, 재앙 중에 보호받는 백성. 자, 15장의 제목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네, 이 축복 저도 여러분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요렇게 하면 이제 넘어가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기준이 딱 서 있으면 엉겹결에 들리는 말씀에도 그 기준이 나를 탁 깨우쳐서 아, 이거는 아멘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부지 중에 그냥 아멘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재앙 중에 보호받는 백성, 이것이 이제 계시록 15장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백성으로 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우리는 누구로? 처음 익은 열매 종된 자로 갈 그러한 종들이기 때문에 이 삼복도 위에도 이렇게 와서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5장은 계시의 구분 중에서 반복적인 계시로 시작이 되는 첫 장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반복적인 계시 전에 이미 본론적인 계시가 요한계시록 8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본론적인 계시를 마치고 이어지는 계시가 반복적인 계시인 겁니다. 자, 그러면 본론적인 계시에서 가장 끝장이 요한계시록 14장인데 요한계시록 14장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심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반복적인 계시가 15장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14장이 무슨 장이니까? 네, 시온산 강림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 그 본론적인 계시를 끝내고 15장부터 반복적인 계시가 시작이 되어지니 이것은 바로 심판에 대한 반복적인 계시가 몇 장부터 시작된다? 네, 15장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복적인 계시가 요한계시록 15장과 요한계시록 16장과 요한계시록 17장, 요한계시록 18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까지 무려 몇 장? 5장이나 되는 많은 분량을 심판에 대한 반복적인 계시에다가 할애하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심판에 대한 것을 아주 신중하게 다루신다는 겁니다. 자,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 어쩌다가 구원받을 대열에 들어오지도 않게 하시는 것이고 또 심판받아야 마땅한 사람이 어쩌다 행운이 좋아서 구원받을 자 반열에 들어오지도 않게 하시는 아주 신중한 역사를 이루시려고 심판에 대한 반복적인 계시를 5장이나 이렇게 할애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15장은 그 내용이 16장 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재앙이 쏟아질 때 무엇받는 백성도 나온다. 재앙 중에 보호받는 백성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14장, 16장은 심판하시는 방법을 뜻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대접 7개를 차례로 하나씩 쏟으면서 심판하시는 방법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장과 18장은 심판의 대상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17장은 이 심판의 대상 중에서 어디를 뜻하는 겁니까? 네, 믿기는 믿었지만 잘 못 믿은 음녀교회를 심판하시는 역사가 17장인 것이고 그 다음에 18장에서는 아예 믿지 않은 바벨 세상에 대한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복적인 계시의 끝장에서는 모든 대적의 3세령 용을 잡아 무저갱에 가두시고 누구를 잡으니까? 용을 잡으니까. 그래서 용을 잡아 무저갱에 가두시고 짐승 같은 무신론 공산주의자 그리고 거짓 선지자 한 통속 요것들은 산채로 잡아서 바로 불못에 놓고 악인들은 심판주의 입에 검으로 죽여서 그 영혼은 음부로 보내고 그 몸은 새의 밥으로 주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다 마치신 후에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예정하셨던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 예정하셨던
또 이기려고 하더라. 또 이기려고 하더라. 누가? 심판주 예수님이. 요 예정하신 승리가 계시록 19장에 와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9장을 뭐라고? 백마탄자의 백마탄자의 완전 승리. 자, 여기다 쓰겠습니다. 백마탄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백마탄자의 완전 승리.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이제 백마 타신 예수님이 모든 악의 세력을 다 진멸하시고 승리, 예정하신 승리를 이루시는 그 말씀이 계시록 19장이 되겠습니다. 자, 6장 2절입니다.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네, 아멘. 예정하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 승리가 19장에 와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9장이 되면 복음도 승리하고 제단도 승리하고 종도 승리하고 우리 모든 복음 받은 종들이 다 승리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와 축복이 반복적인 계시의 끝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재앙 중에 보호받는 백성 서론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5장 1절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네, 자,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 보면 자, 거기에 일곱 천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곱 재앙이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일곱 천사라는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닙니다. 이미 이 일곱 천사는 어디에서 등장이 됐냐면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2절에서 무슨 나팔? 일곱 나팔을 받은 일곱 천사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자, 아멘. 일곱 천사가 있는데 계시록 8장에서는 일곱 나팔을 받은 것입니다. 나팔을 받아서 바로 부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8장 6절 같이 또 뭘 예비해?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누가? 일곱 나팔 받은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합니다.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네, 아멘. 예비하더라. 그럼 이제 그 나팔 부는 역사가 자, 첫째 천사가 첫째 나팔을 붑니다. 어디에서 분다? 요한계시록 8장 7절에서 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 천사가 둘째 나팔을 요한계시록 8장 8절로 9절에 가서 불게 되는 역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 천사가 셋째 나팔을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1절에 와서 부는 역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넷째 천사가 넷째 나팔은 요한계시록 8장 12절에 와서 몇째 나팔 분다? 넷째 나팔을 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째 나팔입니다. 자, 다섯째 나팔은 다섯째 천사가 다섯째 나팔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 와서 불게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나팔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지금은 이제 천사에 대한 강조인 것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여섯째 나팔을 어디 와서 불게 된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와서 붑니다. 그리고 마지막 천사, 일곱째 천사가 일곱째 나팔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와서 이제 첫째 천사로 시작해서 일곱째 천사까지 나팔 부는 역사에 쓰여졌던 그 일곱 천사가 이제 심판이 시작이 되면 사명이 바뀌는 겁니다. 무엇 불던 사명에서, 나팔 불던 사명에서 심판기에 접어들면 이제 그 심판을 알리는 재앙을 쏟는 그런 일로 사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거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일곱 천사가 나팔 불 때가 있다면 재앙을 쏟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곱 천사, 일곱 재앙, 요 같이 동반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오늘 15장 1절에서 일곱 천사, 일곱 재앙 나오고, 그 다음에 15장 6절과 8절에서 일곱 천사, 일곱 재앙이 함께 동반해서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자,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네. 아멘. 그래서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나오는 역사에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다시 15장 1절로 와서 15장 1절을 읽어주십시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네, 아멘.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이것은 곧 무슨 재앙이라? 마지막 재앙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일곱 재앙을 끝으로 더 이상 재앙이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 더 이상 재앙이 없는 시대가 올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럼 여기서 진노라는 말씀을 스바냐 선지자는 스바냐 1장 18절에서 자, 이거를 분노의 날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네, 아멘. 진노의 날이라고도 하고 분노의 날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이 진노의 날, 분노의 날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스바냐 1장 2절로 3절 같은 이런 일을 하시는 날이 진노의 날이요, 분노의 날이요, 마지막 재앙을 쏟는 그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아멘.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땅 위의 짐승, 악인을 아울러 다 진멸하시는 그러한 것이 일곱 재앙이요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런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이 스바냐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 결국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과 21절에 와서 실질적 심판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배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배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의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을지니라 하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이 예언이 계시록 19장을 이룹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아멘. 자, 그 그러면- 나머지는 네. 말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우더라. 아멘. 자, 그러면 일곱 천사, 일곱 재앙, 마지막 재앙, 하나님의 진노.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결국 산자의 심판이란 말씀입니다. 예, 산자의 심판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으로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할 땐 이것은 뭡니까?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고 마지막 재앙 하나님의 진노 이걸 뜻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산자의 심판으로 모든 것을 바친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산자의 심판을 통하여서 세상을 다 끝내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멘 하시는 분은 세상에 미련 없으신 분이고 아멘을 안 하신 분은 아쉽다. 자, 저도 여러분도 미련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얼른 빨리 세상을 끝내고 우리가 바라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가장 바라는 바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하는 것은 산자의 심판을 통해서 세상 나라를 다 끝내시고 이제 예정하신 새 시대를 이룰 것이다 하는 뜻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다 끝내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부터 4절을 들어가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4절에서 여기에 소재를 잡아본다면 이렇습니다. 자, 보호처에 들어간 사람들 또는 백성들 이렇게도 무방합니다. 어디에 들어간 사람들? 보호처에 들어간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보호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자, 보호처란 뭐냐 이겁니다. 보호처란 자, 보호처 그러면 보호처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보호처라고 하는 것은 예비처에 들어간 흰 옷 입은 무리들이
산자의 심판을 피해 들어가는 곳을 뭐라 한다? 네, 보호처라고 한다. 네, 그래서 보호처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비처에 들어간 흰옷 입은 무리들이 무엇을 피하여 산자의 심판을 피해 들어가는 곳을 보호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은 보호처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어디에 들어갔다? 예비처에 들어가서 무엇을 피했다? 중동 전쟁과 수정통치 시대를 피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등장하는 흰옷 입은 무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흰옷 입은 무리들이 다시 예언 역사 속에 그 외침을 듣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고 나와서 종들의 인도를 따라 예비처에 들어간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산자의 심판이 시작이 되니까 예비처에서 나와서 이제 들어가는 그곳을 보호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보호처에 대한 말씀도 저와 여러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알아둬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보호처도 한순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보호처에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보호처에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들어가냐 이겁니다. 자, 그 들어가는 과정은 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무슨 인 맞은 종들이 하나님의 인 맞은 종들 14만 4천이 두 증인의 권세 받아 나와서 요한계시록 10장 11절 같이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전 세계로 나가서 다시 예언을 외칩니다. 뭐라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고 외치니까 그 외침을 듣고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오는데 얼마나 그 수가 많은지 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수 방법으로는 셀 수 없이 많은 그 흰옷 입은 무리들이 환난 가운데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흰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피의 옷을 씻어서 중생한 무리들이란 것입니다. 중생했으므로 이들에게는 성령의 인치심이 심령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와서 다시 예언했던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의 인도를 따라서 들어가는 곳이 요한계시록 12장 6절 같은 곳,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같은 어디에 들어가서 예비처에 들어가서 뭘 피한다? 중동 전쟁과 중동 전쟁과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를 피하여서 어디 들어간다? 예비처를 들어가는 겁니다. 자, 중동 전쟁과 수정통치 시대를 피하여 들어가는 곳은 예비처인 겁니다. 이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들어가는 때 시기도 틀리기 때문에 남들은 다 예비처 들어가는데 보호처가 어디냐고 헤매면 이것도 사고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어디를 들어가야 돼요? 예비처를 들어가는 겁니다. 자, 예비처에 들어가서 수정통치 시대를 피하고 있다가 이제 수정통치 시대가 끝나고 산자의 심판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4절 같이 보호처에 들어가서 산자의 심판을 피하게 숨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호처까지 들어가는 과정을 설명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예언 읽어봤습니까 오늘? 자, 예비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네,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곳. 그래서 예비처라고 하고 들어가 있는 기간은 1260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아멘. 자, 여기 14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뱀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들어갔다? 예비처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처로 들어간 그 이유를 14절에서 알려줍니다. 자, 14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네, 그 뱀의 낯을 피하여 들어가는 곳이 예비처입니다. 그러면 그 뱀의 낯을 피한다는 게 뭔 뜻이냐? 수정통치 시대에 가장 실세, 보이지는 않지만 실세가 바로 옛뱀, 마귀, 사단인 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용이 실세로 지배하고 있는 수정통치 시대를 피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곳이 예비처라는 것을 14절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비처에 들어가서 중동 전쟁과 수정통치 시대를 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예비처에 들어가서 수정통치 시대를 피할 때 이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예비처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 그 축복이 바로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게 하시고 또 짐승표 666도 받지 않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예비처에서 있게 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왜? 수정통치 시대를 피하여 들어가게 하신 목적이 짐승표도 받지 않게 하시고 우상에게도 경배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비처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 심판이 시작되면 보호처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보호처에 대한 설명은 바로 어디를 뜻하는가 하면 여기를 뜻하는 겁니다. 뭐가 진행되고 있는 산자의 심판이 7 대접재앙으로 쏟아질 때 예비처에 들어가서 중동 전쟁과 수정통치 시대를 피하여서 짐승표를 받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한 흰옷 입은 무리들이 진노의 7 대접재앙을 쏟는 산자의 심판이 진행이 되면 이때 예비처에서 보호처로 옮겨지는 이 여기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보호처에 들어가 있지만 또 바깥에서는 산자의 심판이 불의 역사로 쏟아지는 그런 것이 공존하는 그런 게 보호처와 심판받는 세상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와 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보호처에 들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보호처라고 하는 것도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호처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입니다. 자,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보호처가 이루어진다는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자, 이 예언은 7곳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는 미가서 2장 12절로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한 처소에서 하나님이 이 심판을 피하게 하신다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호처에 대한 예언 중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등장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에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으므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인수가 많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인수가 많으면서 그들이 자, 보세요. 자, 12절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의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으므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그러니까 인수가 많은데 조용히 움직이지 않고 소리가 어떻대요? 크게 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처에서 나와서 보호처로 옮겨지니까 어리둥절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흰옷 입은 무리들이 예비처에서 나오면 보호처로 옮겨지는구나 하는 걸 배워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흰옷 입은 무리는 이런 말씀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들어가라 그래서 예비처에 들어갔다가 또 보호처로 나가라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둥절하니까 이 사람들도 소리가 크게 야 이거 또 어디로 가라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이거 읽으면서 재밌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역시 뭐도 많다, 말도 많다. 그러니까 소리가 크게 들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13절에 보면 길을 여는 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길을, 예비처에서 보호처로 가는 길을 여는 자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환난 가운데 나와서 예비처로 들어갈 때는 다시 예언했던 입맞은 종들의 인도를 따라 들어갔다면 보호처에는 이제 길을 여는 자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을 여는 자가 누구냐?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기서 그들의 할 때 그들은 누구? 흰옷 입은 무리들, 예비처에 나와서 보호처로 옮겨지는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네, 그러니까 예비처에 나와서 보호처로 가는 길을 여는 사람이 왕이 앞에서 행하시고 여호와께서 선두로 나가시면서 예비처에서 보호처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다는 겁니다. 자, 예비처에서 한 발짝만 나가면 거기는 무엇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수정통치에서 끝나면서 산자의 심판이 진행되는 요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위험하기 짝이 없으니까 이들 혼자 나가지 않게 두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처소에 두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사야 4장 5절로 6절에서는 천막을 덮은 보호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사야 33장 20절부터 24절에서 강과 하수를 둘림 같은 보호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네 곳에서나 예언합니다. 자, 이사야 26장 20절에서는 밀실 같은 보호처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만 숨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밀실이라는 말도 쓸 만큼 이 보호처는 굉장히 은밀한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가서부터 이사야 4장 5절부터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며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네, 천막을 치셔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게 하시고 또 풍우까지도 피하게 하시는 안전한 보호처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자, 그 다음 읽어주십시오.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초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은 마치 노지라는 배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할 넓은 하수나 강이 둘림 같을 것이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너의 돛대줄이 풀렸었고 돛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었고 돛을 달지 못하였었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거하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네, 자, 강과 하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강과 하수를 둘림 같은 그런 보호처에서 심판기를 안전하게 피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밀실 같은 보호처입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네, 아멘. 분노, 숨어라, 잠깐. 이래서 밀실 같은 보호처 있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스바냐 선지자도 스바냐 2장 6절로 7절에서 해변가 아스글론 같은 보호처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66편 1절로 6절에서는 신육지를 내셔서 도보로 건너가게 하신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요한계시록 7장 15절로 16절에서 무엇을 덮어 장막을 덮어서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스바냐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해변은 초장이 되어 목자의 움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족 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권고하여 그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니라.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시편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바랄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구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아멘. 네, 예,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가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계시록 7장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아멘. 네, 자, 장막을 이렇게 덮어 놓으니까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도록 장막을 치신 보호처인데, 그럼 요거는 어디를 내다봤느냐?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게 하신다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8절로 9절에서 몇째 대접 쏟고 일어나는 일, 네, 넷째 대접을 해에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태워 죽이는 이런 심판이 넷째 대접 쏟고 일어나는 재앙인 것입니다. 그런 재앙에 피해받지 않도록 장막을 쳐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계시록 16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자, 이래서 이 보호처는 산자의 심판을 피하여 들어가는 곳이라는 것을 구구절절해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다 무엇이다? 보호처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자, 예언. 자, 첫 번째는 무엇 같은 보호처? 자, 성경 구절도 함께 대봅시다. 첫째, 한 초소 같은 보호처. 시작. 자, 두 번째는 아니, 그렇게 믿었던 분들도 가만히 계시네. 자, 오늘 숙제입니다. 이거 저도 오래됐습니다만, 자, 이사야 4장 5절로 6절 그러면 그 보호처에 대한 특징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4장 5절로 6절은 무엇을 쳐서? 천막을 쳐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경 구절은 예. 자, 그래서 이거는 숙제로 두겠습니다. 숙제. 예, 숙제 검열 반드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예언이고 이 예언이 무엇 되어야 된다? 성취가 되어야 됩니다. 네, 성취. 그 성취가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에서 뭐라고? 이제 하나님이 보호처에 들어가면서 새 노래를 부르는 역사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은 항상 여러 가지로 선지자들이 쏟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취는 단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7곳의 보호처에 대한 예언이 계시록 15장 2절로 4절에 와서 성취되면서 보호처에 들어가서 뭘 피하게 된다? 산자의 심판을 피하게 되는 그곳이 바로 보호처인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면서 가끔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질문을 이렇게 던질 때 대답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알고 있는데 이게 빨리 입으로 탁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걸 주의 종이 영적 순발력이라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그 순발력이 탁탁 키워주는 그게 또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이 답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영적 순발력도 키워간다는 거죠. 여기서는 알고 있는데 이게 빨리 안 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키워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키우자? 네, 영적 순발력을 키우자. 우리가 비록 나이가 들어서 육적 순발력은 느려집니다. 저도 요새 내가 좀 그런가 보다. 왜? 일어날 때 빨딱빨딱 일어났잖아요, 예전에는. 근데 요즘은 어디부터 일어난다? 그냥 어렸을 때 이게 팔딱 몸이 같이 일어나는데 이게 자꾸 그렇게 되니까 어디부터? 좀 흉한 모습이란 말씀을 안 드립니다. 엉덩이가 먼저 일어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육적 순발력은 더디다 할지라도 영적 순발력은 이제 빨라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알고는 있는데 이게 빨리 튀어나오지 않는 것, 이게 저도 여러분도 답답한 한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훈련을 하다 보면 이 순발력도 키워져서 벌써 질문할 때 답은 이것 딱 떠오르면 그게 바로 탁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순발력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전 강의는 요거로 하고 보호처에 대해서 오후에 더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보호처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미 택한 백성이라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 놓으시고 구원받을 자들은 한 사람도 심판받지 않게 하신다는 완전한 심판 역사 있음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입도 열어주셔서 순발력을 가지고 자신도 살리게 하시고 사람도 살리게 하시는 종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